장인어른, 점순이랑 성례 언제 시켜줄 거예요? 학창 시절 한 번쯤 읽어봤거나 들어봤을 김유정의 소설 봄봄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봄봄이란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서 주인공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냥 나라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나는 대릴 사위입니다. 장인의 이름은 봉필인데 욕을 잘한다고 해서 동네에서는 욕필이라고도 불리는 인물입니다. 예비 장인이 될 봉필은 주인공을 3년 7개월가량 머슴으로 부려먹게 됩니다. 머슴살이를 하는 이유는 바로 봉필의 둘째 딸 점순이와 결혼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봉필은 이 주인공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었는데요. 주인공 이전에도 봉필은 이미 그 2명이나 대릴 사위를 들였었습니다. 그런데 봉필의 머슴살이가 너무 혹독해서 이들 2명 모두 결혼하기도 전에 죽을 것 같아서 도망을 갔습니다. 점순의 언니도 있었는데요. 당연히 첫째 언니 때도 대릴 사위를 들였고 무려 14명이나 거쳐갔습니다.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봉필은 머슴을 두면 돈이 많이 드니까 장가 들여준다는 미명하에 계속해서 대릴 사위를 들였습니다. 이 주인공은 점순의 3번째 대릴 사위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장인은 원래는 4번째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워낙 우직하고 또 순박하고 일도 잘하고 어수룩하니까 그냥 붙들어줍니다. 이 점순에게는 또 언니도 있었지만 막내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6살입니다. 적어도 10살은 되어야 대릴 사위를 드릴 수 있는데 장인 봉필은 주인공을 최소한 4년 이상 부려먹을 계획이 뻔했습니다. 이 주인공은 점순의 나이가 찼으니 혼인을 시켜달라고 하지만 봉필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결혼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점순이의 키가 아직 작다는 이유로 혼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생각하기를 걔 돼지는 걔 푹푹 크는데 왜 이리도 사람은 안 크는지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궁리도 해보게 됩니다. 아하, 물동이를 잡고 있니까 뼈다귀가 움츠러드나 보다 하고 주인공은 넌지시 그 물을 대신 길러도 주었습니다. 주인공은 선앙당에 돌을 올려놓고 정성스럽게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에게 치명적인 문제는 안타깝게도 봉필과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막연히 점순이가 자라면 성례를 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창세기의 본문은 이 점순과 결혼하려던 주인공이 봉필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것처럼 봉필의 원조격인 라반이 나옵니다. 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라헬과 결혼을 계약으로 또 7년간 머슴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봄봄의 이 주인공보다 야곱이 다행스러운 점은 7년이라는 기한을 정했고 그 기한이 찼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한번 보시면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한이 찼다는 것은 결혼 지참금을 원래 줬어야 되는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7년 동안 노동의 대가를 치른 거죠. 그래서 이 결혼 지참금으로 적립한 7년이 이제 다 만기가 되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이자 장인이 될 라반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결혼 잔치를 벌여줍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또 어두워진 저녁이 되자 신방이 차려집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와 꿈에 그리던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해 신방에 들어가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는 이미 다 아는 이야기이고 또 본문을 읽으면서 내용을 봤기 때문에 그리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아동부 시간에 같은 본문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첫날 밤을 치르고 베일에 쌓인 신부의 얼굴을 보기 위해 베일을 벗기자 깜짝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동부 친구들에게 야곱이 왜 놀랬을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듣고 제가 더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대답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혹시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이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의 대답은 형 에서였습니다. 제가 분명히 아이들에게 라헬이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라헬이나 레아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놀랄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가 첫날 밤을 치렀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죽고 사는 그 가장 두렵고 놀랄 만한 일은 자신을 죽이러 오는
그 찾아다니는 형 에서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나서 나중에 든 생각은 한편으로 아이들이 설교를 참 잘 들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성경적이진 않지만 나름 논리적이고 또 그리고 본문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지만 악당은 늘 갑자기 등장한다는 상당히 논리적인 나름 괜찮은 축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야곱이 놀란 이유는 이 자신이 첫날 밤을 보낸 사람이 레아였기 때문입니다. 잠이 덜 깨서 잘못 보인 줄 알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비비며 쳐다봐도 얼굴이 왜 이럴까요? 라헬의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아무리 정신이 없었지만 분명히 라헬의 옷이었고 익숙한 라헬의 향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헬이 누워 있었다고 믿었던 그 옆자리에 레아가 있는 겁니다. 야곱은 그 축복의 결혼식이라고 믿었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고 형통했다라고 생각했지만 레아의 얼굴을 본 순간 갑자기 인생의 가장 큰 좌절과 분노와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며 이 사기극을 꾸민 사람이 라반임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5절 중간에 이렇게 따집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을 섬긴다고 했는데 이런 사기 결혼이 어디 있냐라고 따집니다. 야곱에게 7년의 노력과 고생이 헛수고가 되는 아찔하고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야곱의 그 순정, 또 라헬을 빼앗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자신의 본성이 속이는 자였지만 라헬을 만나고 나서부터 라헬을 바라보며 우직하게 일을 잘 했습니다. 또 라반의 집에 와서는 누구를 속이지도 않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창세기 28장에서 보았듯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하며 지켜주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살던 야곱 인생에서 정말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효력이 없게 되는 걸까요? 하늘의 복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한 이 결혼식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지도 않으시고 지켜주지도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결혼식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시거나 또 멀리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의 약속을 이루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려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베델의 축복이 야곱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기 결혼식을 통해 야곱이 정말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고향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형을 속였던 그 빼앗았던 장자권, 그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7년 전 자신의 모습을 레아를 통해 그대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레아는 곧 야곱의 과거였고 또 죄를 보여주는 거울이며 또 하나님의 시그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가 겪었을 그 고통을 가장 비슷하게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할 그 신혼의 첫날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야곱은 레아를 보며 누구를 봤어야 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봤어야 합니다.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형 에서의 옷을 입었고 에서의 향취를 내고 털로 분장했던 자신을 봤어야 합니다. 레아는 가질 수 없는 그 야곱을 갖기 위해 아버지 라반과 공범이 되었던 것처럼 야곱은 가질 수 없는 장자권을 갖기 위해 어머니 리브가와 공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야곱의 충격과 고통은 이삭과 에서가 겪었을 충격과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영혼의 거울로 레아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라반의 사기 결혼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 또 자신의 죄를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그 야곱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라반의 온 가족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결혼을 통해 이제 완전히 새 출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여자, 새 가정, 새로운 비전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못한 인생은, 거듭나지 못한 인생은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아직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속았다.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나는 피해자고 당신에게 분노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준 상처보다 내가 받은 상처를 더 크게 생각하고 더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나 혹은 약자에게 상처를 주었던 죄에 대한 인식보다 내가 억울하게 당한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준 상처는 합당하며 의롭고 크지 않다라고 합리화해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상처는 영혼 깊은 곳에 뿌리 내리며 또 평생 원수로 자리 잡고 마음판에 새기기까지 합니다. 야곱이 만약 가족들에게 준 상처를 진심으로 깨닫고 크게 보았다면 라반의 이 사건을 통해 라반에게 함부로 쉽게 분노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 레아를 보는 순간 자신의 죄가 보이고 맞아, 내가 가장 큰 사기꾼이다 라고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결혼식을 통해 라헬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라반은 이 사기 결혼에 대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합니다. 이 결혼은 사기가 아니라 이 지역 풍습이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멘. 라반이 사는 문화에서는 나중에 태어난 자가 먼저 태어난 자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야곱, 너가 살고 있던 지방에서는 동생이 형의 장자권, 그 권한을 빼앗을 수 있었는지 몰라도 우리 지방에서는 결코 동생이 형을 앞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결혼은 언니가 먼저 가야 하는 그 순서가 있고 결혼 우선권이 있고 이것을 동생이 빼앗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라반의 이 말은 그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던 그 장자권, 그 사기 행각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해주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라반의 원래 속셈은 첫째 레아가 결혼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 야곱의 결혼식을 통해서 그냥 두 딸을 한 번에 시집 보내려는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계획을 아시고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셔서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야곱은 결혼식의 문제를 라반에게만 묻고 따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 죄를 깨닫지 못한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회개해야 할 시간이 더 연장되게 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라반은 알았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분노하고 흥분해도 라헬에게는 꼼짝할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7일은 레아와 이제 이미 첫날 밤을 치르고 결혼식이 시작되었으니까 이것을 잘 끝까지 온전히 잘 마치라는 기간이고 이 7일을 채우면 다시 라헬과 결혼식을 올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에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던 그 계약처럼 7년을 또 다시 반복해야 하는 겁니다. 마치 군대에 들어가서 제대를 했는데 제대 날 다시 입대를 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아마 야곱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치 소설 봄봄의 봉필이가 데릴사이를 미끼로 주인공을 부려먹은 것처럼 라반은 라헬을 미끼로 야곱의 노동력을 이제 무상 착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런 노예의 계약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28절에 나오는데요. 28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아멘. 야곱은 단순한 건지 아니면 사랑의 힘이 대단한 건지 라반의 말에 그대로 따릅니다. 야곱의 굶주린 애정을 이용한 라반의 전략이 성공하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레아와 라헬을 야곱에게 보내면서 1+1처럼 이렇게 끼워 넣기로 시녀들 빌하와 실바도 함께 줍니다. 근데 야곱은 라헬 이 한 사람과 결혼하려다가 갑자기 여자 셋을 더 얻게 됩니다. 어떤 형제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남들은 평생 한 번 하기도 힘든 결혼식을 2번이나 하고 거기다가 아내들, 시녀 둘까지 얻게 되다니 이래서 장자권이 중요한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집에 아내가 4명, 엄마가 4명 있다는 것은 시기와 또 질투, 분노와 배신의 소용돌이가 끊이지 않음을
우리가 쉽게 예측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3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복잡한 가정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관심을 갖고 보시는 인물이 있는데 남편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그냥 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레아를 보시고 레아에게는 태를 여셔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르우벤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괴로움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낳았지만 여전히 남편은 레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 남편의 사랑에 굶주려 있는 레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직 야곱은 레아에게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시므온의 뜻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는 뜻입니다. 또 레아는 34절에서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레위입니다. 레위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 연합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됩니다. 레아가 낳은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레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레아가 하나님을 의지한 그 믿음의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들들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얻고 싶었다는 겁니다. 르우벤, 그 이름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기대였습니다. 시므온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또 레이는 남편과의 연합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들 3명을 낳는 시간까지도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의 표현도 없고 연합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여전히 이제 변하지 않는 현실에서 레아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넘추었더라. 아멘. 레아는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짓는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유다라고 부릅니다. 유다는 자신의 야곱, 남편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애걸하거나 구걸하는 그 굶주린 사랑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유다의 이름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레아는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었을까요? 레아는 이미 남편에 대한 상처, 또 아버지 라반에 대한 원망, 그 현실에서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졌습니다. 여전히 남편 야곱은 라헬만 바라보고 있었고 자신에게는 무관심했습니다. 동생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철저히 언니 레아를 소외시켰고 배신자, 사기꾼 취급했습니다. 아버지 라반은 내가 너 결혼을 시켜줬다,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했다 라고 하지만 오히려 더 무책임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이 3명을 육아에 전념하느라 레아는 몸과 마음이 다 지쳤지만 레아가 넷째를 임신하고 태교를 하면서 깨닫고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다른 소망이나 기대가 없구나. 이제 하나님밖에 없구나. 더 이상 아들을 수단이나 목적으로 삼지 않고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으리라. 아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아들은 그냥 아들이다. 하나님께 찬송할 뿐이다. 남편도 어떻게 보면 나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로 불쌍히 여기며 더 이상 남편에게 집착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리라. 그 대신 아들을 4명이나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니 레아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진짜 결핍과 굶주림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던 자신의 초라한 인생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찬송하는 레아에게 결국 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잘 알다시피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레아의 자손으로 오게 하십니다. 레아가 원했던 야곱의 사랑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을 레아에게 안겨주셨습니다. 레아는 당시에 깨닫지 못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보고 간절히 소망하며 내가 갈구했던 열어놓았던 창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구원의 문을 창조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을 향해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라반에 의해 계획된 이 사기 결혼식은 야곱과 레아, 라헬 이 세 명의 인생과 그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야곱과 레아, 라헬을 이끄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사기 결혼식을 통해 야곱은 자신의 거짓을 보아야 했지만 깨닫지 못해 7년이란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비참한 여인처럼 보이는 레아가 사실은 영적으로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남편의 사랑에 굶주려 있던 레아는 이 바뀌지 않는 현실을 깨닫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해 이루고 계십니까? 바로 레아가 낳은 유다. 이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하나님의 꿈의 출발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비록 레아가 지금은 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귀하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원망하고 또 분노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바뀌지 않는 현실에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인정할 수 없고 믿고 싶지 않지만 지금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질 수 없는 것에 굶주리지 말고 필요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유다라고 외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지금은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닫힌 현실이 열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구원의 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찬양하며 누리시며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실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요즘입니다. 내가 계획한 때에 직장에 들어가고 늦어도 이 나이에는 결혼을 하고 몇 살에는 무언가를 이룰 것이라는 계획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에서를 피해 도망왔지만 라반을 만난 것 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겸손을 배우게 하시며 라반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그 상황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질 수 없는 것에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